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청년부가 붙들어서 우리 청년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 교회에 찾는 청년들이 와서 뜨거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참의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근데 참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낱말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에게 그 낱말에 대해 설명하면 빠른 속도로 맞춰서 넘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참 금술 좋다는 노부부가 나와서 이제 이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이 게임의 낱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단어를 표현할까 저도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재치 있게 당신과 나 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마음에는 우리처럼 금술이 좋은 부부면 당연히 천생연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 대답이 왼수.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상대방에겐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부부가 요즘 사실 이혼을 하고 있고요. 또 이혼을 꿈꾸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부로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거의 부부가 대화도 안 하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혼해서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가정도 많고요. 돌싱이라고 해서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혼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LA 기독교 신문 기자가 기록한 그 기사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45%가 이혼했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 1000명을, 이제 목사님들이겠죠. 대부분 목사님, 선교사님일 텐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혼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몇 퍼센트가 예스라고 했을까요? 몇 퍼센트? 목사님들이에요. 40. 야, 믿음이 큰 자요. 불과 10%가 이 예스 혹은 노 코멘트. 그러니까 10% 정작 안 된다는 뜻이겠죠. 10%가 예스 혹은 노 코멘트라는 답을 했고요. 90%가 노.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로치고 묻지도 않았는데 골변냐라는 질문, 이렇게 퀘스천을 골변냐라는 이 말까지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한번 기도 한번 시켜보세요. 청소년 아이들을 놓고 야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야 니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왜냐면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너무나 자주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이게 철없는 애들도 자기를 위해 기도할 건 없는데 부모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눈물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참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의 부모님만 봐도 많이 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참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이들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는 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결혼의 목적, 결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통해서 내 결핍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뭘 보죠? 조건을 봐요. 조건, 키, 학력, 재력 뭐 이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이 돈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돈을 벌 확률이 별로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면 가차 없이 리스트에 제거하죠. 남녀 구분 없이 막 제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을 통해서 결혼하면 반드시 그 조건이 사라진 순간 그 결혼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혼이 존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택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조건을 상실한 순간 결혼 자체가 그 기초부터 허물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맞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제도이다. 솔직하게 아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의 진짜 목적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기 위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것도 맞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완전하게 서로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받죠.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이들이죠. 어떤 한 유대 관습에 의하면 큰 형에게 결혼한 이 형수가 이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아랫 동생이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결혼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몇 형제를 다 잃고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때 그 형수는 누구의 처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또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의 처도 누구의 남편도 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독립체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처럼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뜻을 위해 이 땅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감기 몸살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자마자 눕기 시작해서 오한과 고열로 한 이틀을 또 두통으로 이틀을 그냥 앓았고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3초 간격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 딱따구리가 이렇게 쪼듯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그 두통이 조금 이렇게 잦아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이 막 부어오면서 이 잠을 못 자겠는 게 너무 아파서 한 3, 4일 지나면서 잠은 실컷 잤습니다. 근데도 낫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제가 기본적으로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인데 병원을 가기로 마음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페니실린 항생제를 처방해 주셨고 또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제가 나간 지 좀 되니까 문자로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돌아서 조직 검사 하라고 그렇게까지 보내고 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딱 집에 들어와서 아니 왜 이렇게 아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 하라고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면서 뭐냐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플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니 조직 검사하려니까 겁나나 보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냥 항생제 먹고 타이레놀 먹으면 된대. 그랬더니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당신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신세가 초라해서 네. 웃자고 또 그 상황이 민망해서 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어린애 같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끈적끈적하고 가장 가까운 그 비밀이 없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 자체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 상대방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면 반드시 그 결혼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제가 이토록 짜증이 많은 남자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토록 또 화도 잘 낼 줄 아는 사람인지를 결혼 후에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납과 긍휼이 없이는 그 결혼이라는 것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파탄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가 바로 부부이지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더 배워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 만들어주신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혼을 통해 행복을 이루어가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모난 인격으로도 상대방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축복들을 누리고 또 상대방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 유익들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빼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 목적을 다 빼고 그냥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상대방을 통해
체험받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으로만 관계를 맺으면 결국은 이 기름칠해야 되지 않은 이 토니바퀴처럼 서로 삐걱삐걱 소리 내다가 마모돼서 결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부속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로 참 많은 영국의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영적인 어둠에서 깨웠던 그런 부흥가이고 또 설교가이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요한 웨슬리에게는 악처가 있었다 그래요. 그 세계 3도 악체를 톨스토이의 아내와 소크라테스의 아내와 요한 웨슬리의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오면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재를 쭉 돌았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고. 근데 이 요한 웨슬리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아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가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는 어떤 특히 배우자,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인가?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하게 나아가는데 바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더 제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빗나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첫 결혼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돕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에제르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쓰였던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마다 등장하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에제르라는 단어, 돕는 배필이라고 쓰였을 때 이 돕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도움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말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은 그냥 조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대신할 정도로 아주 긴밀하고 중요한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하나님 여자를 돕는 배필을 줬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도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중요하고 아주 긴밀한 그리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네게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서로 마주하는 혹은 짝을 이루는 그 짝이란 카운터파트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 네게드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두 개가 짝이 되어 하나인 완성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죠. 한 발로는 뛰어갈 수가 없죠. 물론 조금 뛸 수 있지만 육상 선수처럼 이렇게 확 뛰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두 손이 함께 있을 때 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들을 잘 도모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짝을 주셨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사실은 인간은 타락 이후에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자기를 생각하는 그 자아의 확장, 자아의 성취, 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하나님의 그 손을 근본적으로 대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빚어져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돕는 배필과 같은 손길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바로 이 돕는 배필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로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까지 가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입니다. 이제 결혼을 꿈꾸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유익하게 들려졌기를 바라고요. 이제 결혼하지 않은, 결혼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멀리 있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공동체에 우리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졸린 목적이, 이 교회에 여러분 나온 목적이 내가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네트워크를 맺어서 어디 회사 갈 때도 좀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동기와 목적은 결코 잘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교회에 왔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소용되고 사용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앞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나 너는 남자를 원할 것이나 남자가 너를 다스린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상, 영적인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는데 여자 마음 안에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이 있어요. 이 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마음 안에는 남자를 이렇게 딱 종속하고 지배해서 자기 컨트롤 안에 두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남자가 운전할 때 옆에서 이로가 저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처럼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시츄에이션이 별로 없어요. 남자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도 제 아내가 잘 운전하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러 딴 데 갑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 달려든다면 이 공동체에서 누가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와도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역시나 얼마 못 있다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사람들 안에 그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모나게 하는 사람들을 품을 마음에 그 분량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용납할 어떤 그런, 왜냐면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교회 공동체 왔기 때문에 저렇게 모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뭘 시간을 투자하고 뭘 섬겨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셀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셀 안에도 조금 소셜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딱 셀에 있으면 첫 반응이 뭐예요? 힘들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또 부담이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람도 품을 수 없는 말만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조만간 한번 수소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 늘
오셔서 뒤에 앉으셔가지고 담배 냄새 푹 풍기시는 우리 정상근 할머니 계셔요. 저만 보면 맨날 똑같은 멘트에 하나님께 빨리 데려다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늘 뵈면 반갑게 인사드리고 또 자우셨다고 말씀드리고 하면서도 제가 그분에서 더 해드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노르드 쪽으로 이 요양 그 노인 아파트가 되셔 가셨는데 그곳에 적응이 안 되고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이곳에 나올 차비도 없고 사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계속 아픈 중에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 모나고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사랑과 섬김의 역량이 그것을 통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바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더 팽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나누어 쓴다는 것 자체가 마치 독특하고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일단의 사람으로 치부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건가? 내가 좀 바보 같은 건가?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흐름과 조류에 휩쓰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에도 나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잠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랑과 그 사랑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 수고를 한 사람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희생하며 포기하며 나누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마음 안에는 이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의 그 풍성함을 저는 2014년도 우리 청년부가 함께 더 경험해가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4년대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요. 저는 이제 이 청년부에서 이제 물러나고 우리 노적인 목사님과 조유한 전도사님께서 함께 이 청년부를 같이 이제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다. 앞서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4년 동안 지냈던 시간 동안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들만 생각나서 참 마음이 참 미안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교인들에게 사랑만 주고 잊어버려야 하지 그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잊을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여전히 같이 생활할 터이고 함께 또 신앙의 고민과 상담을 함께 나눌 터일 것입니다. 참 이제 교회의 부름과 뜻을 따라 청년부에서는 이 손으로 물러가고 우리 노 목사님과 조 전사님 함께 청년부를 이끌어 가실 텐데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도울 작정입니다. 더욱더 뜨겁게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 저도 기도하고 또 그 광경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찬양하면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내 때는 안 일어났지? 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또한 우리 제가 물러난 다음에 더 부응하고 더 사랑하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 목회 생활 동안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고 또 면류관이 되는 일에 대는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나고 나면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밖에 없습니다. 더 섬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밖에 없어요. 이 순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써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정말 뜨거운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참된 연합과 또 참된 용서와 용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